예,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9절부터 32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자,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오늘 가지고 함께 나눔을 할 건데 탕자의 비유의 마지막 부분이죠.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주제의 말씀이 뭐냐면 아직도 우리에게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자, 아직도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이 탕자 시리즈 8번째로 마지막 시간이에요. 탕자의 이야기가 마다들이 무대 중앙으로 올라오면서 분위기가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마다들에게 잔치 함께 하자고 권유했지만 이 마다들은 분노하면서 거절했고 또 아버지께 거칠게 그리고 망령되게 말을 막 쏟아냈습니다. 동창의 귀향으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형이 오히려 원망과 분노를 쏟아부은 거예요. 자, 우리가 이 탕자의 비유를 이해하려면 이 이야기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아본 것처럼 탕자 이야기를 듣고 있는 두 집단이 있다고 했죠. 하나의 집단은 세리와 죄인들이고 또 하나의 집단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이 탕자 이야기에서 당연히 둘째 아들이 바로 세리와 창기들을 말하는 것이고 이 마다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말하는 거라면 이 상반된 두 집단이 예수님으로부터 탕자의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탕자의 이야기가 마지막 부분까지 왔어요. 근데 이때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눈치를 챘죠. 어떤 눈치를 챘죠? 이 마다들이 바로 자신들을 비유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거야. 자, 28절에 뭐냐면 그가 마다들이 노하여 잔치에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했다라고 했잖아요. 이 마다들은 동생이 비참한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왔는데도 반기기는커녕 오히려 관심도 없었고 분노하기까지 했어요. 근데 바로 이 이야기가 바로 누구를 지칭하다 그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조금 전에 있었던 자신들의 행동이 기억이 났어요. 왜냐하면 이 자신들도 마다들처럼 세리와 죄인들이 이제 들어왔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그들 향해서 비방도 하고 분노를 했단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에 보면요. 그 목적이 나와요. 왜 예수님이 탕자 이야기를 했는지. 자,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잔치에 초대를 받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식사를 하시던 중에 세리와 창기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잔치에 도련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뻐하면서 그들을 맞이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세리와 창기들이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막 격분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이 세리와 창기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런 것에는 관심도 없고 오히려 분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즉 그들은 지금 탕자의 이야기에서 마다들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탕자의 비유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세리와 창기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시고 몹시 기뻐했고 그들을 반겨 맞으시고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뻐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세리와 창기들은 잔치 분위기를 망치는 그냥 그런 존재에 불과했단 말이에요.
이 탕자의 비유에서 이 맏아들에게는 아버지의 기쁨이 없어요. 그는 자신의 만족과 기쁨만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본 말씀에서 이 맏아들의 모습을 통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적인 가면, 이걸 벗기시고 그 속에 있는 그들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려고 한 거예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대중들에게 존경을 받았어요. 그들은 율법에 성실했고 율법의 기준에 부합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이 대부분의 시간을 성경과 율법을 해석하고 암송도 하죠. 기도와 금식을 하면서 보냈어요. 대중들은 그들을 경건한 사람으로 높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과 마음과 은밀한 것을 보시기 때문에 그들의 실체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런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20장 3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그들은 누구냐면 종교 지도자예요.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뭐라 그러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그랬어요.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이제 의를 더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을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어요. 그 말을. 그렇지만 세리와 창녀는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치 않고 뉘우치지 않고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말씀을 한 거죠.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도 여전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가면을 쓴 종교인들이에요. 주님은 그들의 실체를 네 가지로 드러냈어요. 첫 번째는 이들에게는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에 대한 적개심이 있어요. 또 자신은 늘 의롭다고 여기는 위선이 있단 말이에요. 나만큼 해봐. 나는 이런 사람이야. 또 자신들이 만든 어떤 기준이 있어요. 율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무차별적이요 비판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정죄했단 말이에요. 또 네 번째는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냉정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들의 가면을 벗기고 실체를 드러내신 거예요. 자, 그 당시 문화에서 이 아버지의 권위는 절대적이었어요. 아버지가 명령만 하면 아들은 순종해야만 했단 말이에요. 만약 아버지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율법에 의해서 그 아들은 모든 지위를 잃을 뿐만 아니라 죽을 수도 있어요. 자, 볼까요? 성경에 마태복음 15장 4절에 하나님의 율법에는 어떤 것이냐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근데 누구든지 부모를 욕하는 자는 죽어야 한다라는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법이 있어요. 이 법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신명기 21장에 뭐라 그러냐면 이런 말씀이세요. 만일 어떤 사람에게 고집이 세고 막대 먹은 아들이 있어요. 근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벌을 받아도 듣지 않아요. 그러면 부모가 그 성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끌고 가서 이놈은 고집이 세고 막대 먹은 사람이고 또 순종하지 않고 방탕한 술주정꾼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그 성의 주민들이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의 법이고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자, 왜냐하면 나오자 이유가 여러분 이렇게 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이런 악을 제거하십시오.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일을 듣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죄를 싫어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신 분이에요. 특히 부모님한테 불의한다는 건 진짜 이거는 엄청난 죄죠. 자, 그러나 이 탕자의 비유에서 두 아들 모두 막대 먹은 자식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모습은 그 당시 아버지의 모습과 달랐어요. 이 망나니 같은 두 아들을 모두에게 아버지는 항상 자비롭고 긍휼히 여기며 다정다감하셨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 탕자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어떻죠? 아무 추궁도 없이 그냥 받아들였잖아요. 그리고 또 이번에 밖에 서서 반항하고 거칠게 말하면서 그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맏아들에게도 명령하는 대신에 애타는 마음으로 간청했단 말이에요. 자, 한번 성경을 봅시다. 28절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했죠? 달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마다들의 태도는요,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천사예요. 사실 이 마다들의 이런 모습은 심각한 반항이고 건방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건방진 아들이라면 아까 우리 이런 대로 공개적이든 개별 개인적이든 뭐 처벌함이 마땅해요. 그냥 아버지는 명령만 하면 돼요. 그러나 이 아버지는 정말 자비롭잖아요. 달랬단 말이에요. 그 당시의 문화의 관점에서 보면 아버지의 태도는 정말 파격적인 거야. 그럼에도 마다들은 아버지를 향해서 더욱 거칠고 반항적인 태도를 보인 거야. 이 마다들의 말투와 태도는 낙대먹은 망난이었단 말이에요. 자, 29절에 이어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버지에게 이제 마다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일 없습니다. 이게 대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걸 쉬운 성경에 뭐라 하냐면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말했다. 뭐냐면 보십시오. 저는 수년 동안 아버지를 섬겨왔습니다. 라고 대드는 거죠. 자,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 보십시오란 말 없잖아요. 원래 있는 거예요. 근데 생략된 거죠. 쉬운 성경만 해도 보십시오 있죠. 그 다음에 영어 성경, NIV 성경에도 look 뭐라고요? 보십시오 그런 거야. 그죠? 근데 이 보십시오라는 뜻이 뭐냐면 헬라어로 정신을 차리시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요 결코 아버지께 사용할 수 없는 언어잖아요. 그 어조는 아버지께 무례함과 모욕적인 행동이었단 말이에요. 심지어 탕자였던 동생이 아버지께 가졌던 생각에 비해서 얼마나 모욕적인가를 이 두 아들의 태도를 비교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죠?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날 용서해 주세요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마다들은 어떻죠? 아버지 정신 차리십시오. 저는요 수년 동안 아버지를 섬겨왔습니다. 거기에 섬겨왔다는 말을 헬라어로 바뀌면 뭐냐 이런 뜻이에요. 직역하면 노예였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노예처럼 일했단 말이에요. 자기는 아버지 시킨 대로 섬기다가 헬라어로 도레우 노예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의 말대로 그는 아들이 아니라 노예였어요. 그 말이 그의 상태를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로서가 아니라 노예로서 살은 거예요. 이 마다들은 아들로서 아버지를 사랑하거나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는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일할 뿐인 거예요. 그동안 마다들은 아버지 함께 있었어요. 그렇지만 아들로서가 아니라 그냥 노예 같은 마음으로 집에 머물렀을 뿐인 거예요. 이 마다들은 좋은 지역의 토지와 유산을 받기 위해서 또 지금 이 자리가 자신에게 많은 이익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를 지켰을 뿐인 거예요. 이 마다들은요, 어리석은 동생처럼 유산을 받아도 탕진하지 않았어요. 또 어리석은 동생과는 달리 치밀했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진 자였단 말이에요. 그는 아들이 아니라 노예의 마음으로 살아온 거예요. 이 노예는요, 어떻죠? 일할 때 노예는 의무적으로 일을 하지만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노예의 마음을 가진 교인은요,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앙해요. 그러나 성도는요, 아들로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신앙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차이예요. 그럼 여러분은 노예입니까? 아니면 아들입니까? 아버지 것들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버지를 사랑해서 신앙하고 있습니까?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아들이 아니라 노예로서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아들이 가는 것이지 노예가 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자, 이번 본문은요, 쉬운 성경으로 제가 따왔어요. 보십시오. 저는 수년 동안 아버지를 노예로 섬겨왔습니다.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내가 언제 아버지 명을 어겼습니까?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께서는 한 번도 저를 위하여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다 써버린 아들이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께서 그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느낌이 얼마나 막대먹은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이 맏아들이 아버지께 적개심을 가진 이유는요, 노예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가 아들의 마음이었다면 아버지의 아픔과 그 사랑과 자비를 알았을 거예요. 맏아들은 노예였기 때문에 이 점을 알 수가 없어요. 그는 오직 아버지의 것들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서운함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의 마음으로 사는 교인은요, 늘 아버지께 서운함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헌금도 하고 봉사도 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늘 있어요. 늘 있단 말이에요. 잘 안 되는 일 있으면 늘 서운함이 있어 하나님께. 그러나 아들로 사는 성도는요, 아버지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이 있어요. 그 맏아들은 노예처럼 일을 했기 때문에 적개심과 분노심이 깊은 거예요. 그는 특히 아버지가 자신이 일한 만큼 알아주지 않는 것이 늘 불만이었어요. 자기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늘 불만이야. 그러니까 동생이 오자 잔치를 벌이니까 너무너무 불만인 거예요, 이게. 자, 이처럼 노예의 심정으로 사는 교인들은 자신이 열심히 일한 대가를 인정해주지 않을 때 원망과 불평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는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들은요,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든지 또 그리고 무엇을 하시든지 가장 선한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냥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맏아들의 태도는 어떻죠?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나온 것처럼. 보십시오. 저는요, 수년 동안 아버지 노예같이 섬겼습니다. 아버지를. 그리고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한테 왜 이런 대우를 합니까? 라고 뻔뻔한 태도를 보입니다. 근데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리고 진정으로 아들이라면 누구도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식으로 다음과 같은 말로 고백을 해요. 어떻게 고백하냐면,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으로 써주세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의 고백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이 맏아들과 같은 사람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외에 또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신은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어렵다고 당당하게 말한 사람이 성경에 또 있단 말이에요. 누구일까요?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인물 중에? 없어요? 네, 바로 누구냐면 부자 청년.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이 모든 걸 다 지켰습니다. 아니 제가 부족한 것이 더 이상 뭡니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아주 당당하게.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 그리고 맏아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늘 언제나 당당해요. 이들은 자기 열심과 자기 의가 있어요. 또 자기 우월감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동시에 남을 향해서는 비난하고 정죄하고 탓하고 원망하는 자들이에요. 자, 한번 성경으로 확인을 해봅시다. 자, 맏아들은 또 한번 읽어볼게요. 어떻게 했나? 여러분은 과연 어떤 자에 속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맏아들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면서 저는 수년 동안 아버지를 노예처럼 섬겼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아버지 명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한 번도 저를 위해서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함께 아버지 재산을 다 써버린 이 아들이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께서는 그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왜 저를 편애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바리새인. 자, 바리새인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는요, 다른 사람들, 곧 뭐 토색하거나 불의를 하거나 가늠한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또 뒤에 또 나오는데 생각했어요. 나는 금식도 자주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11조도 내고 헌금도 하고 다 했습니다. 얼마나 당당해요. 떳떳하고. 와,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가 똑같아요. 자, 또 볼까요? 부자 청년. 마가복음 10장 10절. 예수께서 길에다 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한다 일컬었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한 거예요. 네, 이걸 다 했느냐 물어본 거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 부자 청년이 뭐라고 예수님께 대답했어요?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물론 다 지켰을까요? 네, 전혀 지키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 부자 청년이나 마다들은 항상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누구한테 가서든지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네? 세리처럼, 아니면 둘째 동생처럼, 둘째 아들처럼, 아,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자, 또 볼까요? 오늘날 종교꾼들. 마태복음 7장 22절. 이거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니까 오늘날 종교꾼들이에요. 뭐라 하냐면, 자, 나더러 쥐어자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어가지다. 그랬어요. 그날에, 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뭐라냐면, 주님, 저는요, 주님의 이름으로 목사도 했고, 선교사도 했고, 네, 그리고 전도사였어요. 사역자였어요. 또, 저는요, 주의 이름으로 막 귀신을 쫓아냈고요,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나 잘났죠? 저는 대단하죠?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그때 내가, 예수님이죠.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이들의 운명이에요. 이게 바로 마다들과 부자 청년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오늘날 종교꾼들, 또 종교꾼들을 따르는 많은 교인들의 운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선자들은 착한 사람인 척하기 때문에 자신이 착하다고 생각해요. 충성된 척하기 때문에 자신이 충성된 줄 알아요. 선한 행위를 하는 척하기 때문에 선한 줄 아는 거예요. 자신의 내면에 깊숙이 숨어있는 부패한 자신의 모습을 몰라요. 못 봐요. 그것이 위선인 거예요. 위선은요, 그런 척하는 것인데 자신이 그런 줄 알고 속는 거예요. 위선자들은 자신이 신실한 줄을 알아요. 여러분, 이 시대의 마다들을 보십시오. 이 시대의 위선자들은요, 성경을 열심히 읽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성경대로 산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기도로 온갖 좋은 말들을 늘어놓은 거예요. 열심히 기도해요. 새벽 기도하고 또 밤새서 기도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능력 있고 합당한 줄 안단 말이에요. 또 마지막 때를 잘 알기 때문에 자신이 준비된 사람인 줄 알아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어떤 교회를 예를 들게요. 어떤 교회는요, 대부분 그 설교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이 많아요. 한 10번을 설교하면 9번은 그런 설교야. 그러니까 자신들은 이렇게 마지막 때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천국에 합당한 자로 착각해요. 또 어떤 교회 사역자는요, 칼빈주의의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 막 파헤치고 드러내고 맹렬히 비판하고 이렇게 막 자부해요.
그러면서 자신이 진리의 길, 좁은 길을 가고 있다고 착각해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열심히 있고 분별이 있는 교회와 단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자신도 그 중에 하나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위선인데 정말 무서운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위선자들은 종교적인 일을 행하면 행할수록 더 교만해지고 자기 의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또 성경을 많이 읽을수록, 선한 일을 많이 할수록 더욱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가면을 쓰고 깊은 곳으로 숨어요. 그러나 그 가면 아래에는 여전히 혈기와 분노가 있고 악독이 있고 시기하고 탐욕동이 그다 고스란히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선자들은 완전히 자기 착각 속에 빠져 있어요. 이거를 깨우치는 건 너무너무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너무너무 견고해. 자기는 너무너무 잘났어. 그렇기 때문에 이 위선을 깨는 건요, 정말 정말 힘든 거예요. 예수님도 뭐 포기했잖아요. 바리새인 서기관에 대해서. 자,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외식하는 다른 말로 뭐죠? 위선하는, 위선자란 말이죠. 그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잘 보세요.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여. 야, 저 사람 보면 너무너무 법이 없어도 지킬 사람이야. 살 사람이야.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는 아까 말한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거야. 근데 몰라. 자기는 너무 잘하는 걸로 생각해. 왜요? 너무너무 열심히 하기 때문에 헌금 열심히 내죠. 기도 많이 하죠. 성경 많이 읽죠. 지식도 많죠. 그리고 어디 선교사로 가가지고 자기 목숨 걸고 선교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살기 중찬하겠어요. 그런 사람한테 정말 겸손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 유선자들은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항상 우월감을 가지고 있어요. 유선자들은 자신의 가면 아래 숨겨진 자신의 비참한 실체를 대면하지 못하기 때문에 타인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는 공격적이에요. 내 남편이 뭔가 잘못해서 그러면 그 남편에 대고 막 뭐라고 하는 거야. 아내가 뭐가 잘못했어. 그러면 자기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그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위선이란 말이에요. 자신은 의롭다고 하면서 얼마나 아버지를 무리하게 공격하는지 맏아들을 한번 보십시오. 맏아들이 뭐라 그러죠? 이렇게 했잖아. 그런데 창녀들과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다 써버린 아들이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께서는 그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의에 사로잡힌 자는, 즉 자신은 너무 깨끗해. 자기는 늘 옳아. 이 사람이 나쁜 거야. 그런 사람은 이처럼 늘 비판적이고 공격적이에요. 여러분, 여기 탕자에 비해서 종들도 어때요? 종들도 맏아들에게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정작 형은 내 동생이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뭐냐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하세요. 근데 이 안에는 하나가 생략된 말이 있어요. 이 한글 성경에는 빠진 단어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단어인지 아세요? 이 아들이 아니라 당신의 이 아들. 네. 당신이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당신의 이 아들. 이 말은 뭐예요? 아버지와 동생을 함께 비난한 거예요. 이 맏아들은 동생의 죄를 들춰내어 까발리면서 동시에 아버지께 그 원인을 돌리고 비난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태도는요, 위선자들의 전형적인 행동이고 놀라울 정도로 사악한 공격이에요. 이와 같이 위선자들은 타인에 대해서 공격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먼저 자신의 죄성을 먼저 봐요. 저도 어떤 때는요,
누가 막 이런 분노할 일 있잖아요. 아우, 저 나쁜 놈. 이렇게 비난이 말이 떨어지기 전에 먼저 누굴 보는 거야? 나를 보는 거야. 나도 저런 사람인데. 나도 예전에 저랬는데. 하면서 나의 부패함을, 나의 죄성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구원해주고 진리의 길을 가게 했는데, 그러면 어때요? 그 상대방에 향해서 비난에 쏟아진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오히려 기도하게 되고 그를 사랑하게 되고 안게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즉 벌레같이 부패한 자신이 하나님의 자비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타인의 죄에 대해서는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공격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해. 왜? 나도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의 길을 가고 있고 지금 은혜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기 때문에 상대방이 향해서 비난하거나 뭐라고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는요, 누가 자기를 탓하고 원망하고 비방하고 공격하고 무시해도 예수님의 성품인 사랑으로 반응해요. 예수님의 사랑이 뭐였죠? 오래 참고 또 온유하고 시기하거나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때요? 예수님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막 때리고 침뱉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자들에게 뭐 화냈어요? 성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지 예수님은? 공격적으로 반응하시지 않고 묵묵히 참아내시며 십자가에 달리시고 매를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했어요. 이것처럼 당신의 정체성을 깨달은 사람은요, 예수님과 똑같이 하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침뱉는 사람에게, 나를 무시하는 사람에게 막 대갚아주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면서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인 평가와 비난과 핍박에 대해서 거의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우리와 동일한 죄된 본성을 가진 인간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즉 벌레 같은 죄인인 나에게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그 구속해 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그렇게 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지난 과거에 있는 모든 죄를 다 탕감했잖아요. 우리의 과거가 얼마나 여러분 죄가 많습니까? 그 모든 죄악과 모든 것을 다 덮어주시고 용서해줬는데 나에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조금 죄를 짓는다고, 나를 무시한다고, 나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다고, 그 사람 용서 못하고 막 뭐라고 합니까? 그거는요, 그 달란트 비유에서처럼 그런 사람은 옥에 가두어서 뭐라 했죠? 벌을 주라 했거든요. 그런 사람은 영원한 멸망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그 잘난 자존심이 무엇이 대단하다고 용서를 못하겠습니까? 자, 다시 돌아봅시다. 자, 아버지는요, 이렇게 비난하는 아들을 부드럽게 응대하신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절에 와서요, 31, 32절. 뭐라냐면, 아버지가 이렇게 했어요. 아들아, 너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으니, 네가 가진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냐.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아버지는 부드럽고, 이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이 비유, 탕자의 비유의 마지막이에요, 이게. 자, 이 32절을 계획구정으로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걸 직역하면 뭐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합당하다. 왜냐하면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이렇다고 얻었기 때문이다. 탕자의 비유는 이것이 끝이에요. 근데 보면 어때요? 결말 없이 끝나져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마다들에 대한 아버지의 결론적인 말씀도 없고 또 마다들의 대답이나 변화에 대한 것도 없어요. 분명 뭔가 뒤에 뭔가가 있을 것 같지만 없다면 아무것도 없어. 바로 뒷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청지기 비유 나와요. 누가복음 15장 16장 1절에 또한 제자들에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하면서 탕자의 비유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와. 그러니까 이 32절 말씀이 마지막 내용이에요. 아니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단편 드라마 이야기는 미완성이에요. 예수님은 마다들 사이에 벌어진 긴장관계를 전혀 해결하지 않으신 채 그 자리를 떠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그냥 멍하니 서로 바라보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니 도대체 이야기 결말이 무엇이야? 마다들의 반응은 도대체 어떻게 되었을까? 왜 이야기의 결말이 없을까? 등등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이야기를 끝낸 것은 분명히 어떤 의도가 있어요. 자,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한번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세요. 왜 예수님은 어떤 결말도 내지 않고 이렇게 갑자기 미완성으로 이야기를 마쳤을까요? 왜 아무런 결론이나 해결책도 없었을까요? 자, 여러분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기를 끝맺지도 않는 채 아무런 해결책도 없이 현장을 떠나신 것은 그 다음 이야기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스스로가 써야 할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돼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포함해서 이 세 가지 비유 말씀을 했잖아요. 그 말씀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상황 중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탕자의 비유를 듣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너희가 이야기의 결말을 쓰라라고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예요. 자, 또 한번 질문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야기를 만들어야 돼, 그죠? 여러분께 한번 질문할게요.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야 할까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이야기로 결말을 짓고 싶습니까? 자, 우리 한번 이야기의 결말, 즉 33절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여기 보면 33절에 이야기의 결말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어떻게 만들어 봤냐면, 자, 그러자 마다들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아버지와 동생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과 위선적인 섬김과 또 교만과 자기 의의를 회개합니다.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기쁜 마음으로 동생의 귀향을 축하하는 잔치에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마다들은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 그래서 아버지는 마다들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했고 그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동생과 함께 잔치의 자리에 앉았다. 그래서 세 부자는 모두 함께 기뻐했으며 잔치의 흥겨움은 갑자기 더 커졌다. 네, 얼마나 좋은 결말 아닙니까, 그죠? 자,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참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네, 그런데 이 마다들로 비유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실제로 이렇게 안 됐어요. 전혀 그렇게 안 된 거예요. 전혀 변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강팍해졌어요. 이 종교꾼들은 신실하고 순종적인 것처럼 위선을 떨었지만 가장 나쁜 위선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15장 비유 있죠. 이후에도 그들은 여전히 위선적이었고 반항적이었고 여전히 그들은 위선의 가면을 벗을 생각이 없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정당하고 의롭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 오히려
그것을 지적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 적개심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도 이들은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비난했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틈틈이 모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15장 이후에 변한 것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들의 결말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 결말을 생각하면서 탕자의 비유의 결말을 이번에는 33절을 제대로 한번 이야기를 만들어 보면 어떻게 만들까요? 자, 그럼 이제 공개하면 이렇게 아마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러나 마다들은 아버지에게 격분했다. 그는 치미는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집에 있는 큰 몽둥이를 집어들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를 내리쳤다. 그리고 계속되는 폭행으로 아버지는 목숨을 잃었다. 이런 결말로 끝났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만든 대로 실제 사건이 이루어졌어요. 자, 볼까요? 누가복음 20장 2절에 대사님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궁리했단 말이에요. 또 마태복음 26장 40절에는 뭐습니까? 칼과 뭉치를 들고 같이 로마 군병들과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그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50절에는 그 예수님을 체포해가지고 끌고 어디로 갔어요? 대제사장 가이바야한테 재판을 받으러 왔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또 26장 65절에는 이제 재판을 했어요. 재판을 했는데 뭐라고 했죠? 이게? 예수님은 사형에 해당된다 그랬잖아요. 노란 것이 보죠? 사형에 해당된다 하고 예수님의 얼굴을 침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27장 31절에는 드디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형을 했어요. 그리고 그 옷을 제비를 뽑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와 같이 대사님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결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히려 더 악해졌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까지 이 탕자의 비유를요, 전원적이고 목가적인 이런 것에 익숙해 있어요. 왜냐하면 둘째 아들 중심으로 이해했기 때문이고, 또한 허랑망탕한 탕자가 회개하여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탕자의 비유를 이런 것만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탕자의 비유를 아름답게만 봤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탕자의 비유를 다 들었잖아, 그죠? 이 비유에서 감춰진 있었던 것이 여러분 보게 됐단 말이에요. 어떤 걸 보게 됐죠? 그렇죠. 마다들의 위선적인 가면을 쓴 걸 봤단 말이에요. 그 마다들은 탕자였던 동생을 비난하고 거절했고 또한 아버지께 반항적이고 완악한 위선자의 얼굴로 타인을 비판하고 판단했던 자란 말이에요.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그렇게 많이 들어오고 읽었지만 그 실체를 못 봤어요. 이제야 본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것처럼 오늘날에도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자신을 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정체성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커튼 뒤에 가려져 있는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마다들의 모습은 이 시대에 너무나 많아요. 이 마다들 같은 부류의 사람들은 교회에 충실해요. 그러나 이들의 종교적 열심 때문에 자기 의와 자랑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밖으로는 겸손과 온유와 충성과 열정으로 성실한 하나님 사람처럼 보이지만 안으로는 우월감으로 자신의 기준의 잣대로 타인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또 하나님까지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선자들은 아까 인 것처럼 착한 사람인 척하기 때문에 자신이 착한 줄 아는 거예요. 충성된 척하기 때문에 충성된 사람인 줄을 아는 거예요.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행위를 하는 척하기 때문에 선한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내면에 깊숙이 숨어있는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위선이에요.
마자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한 걸음 나아가서 위를 비추는 거울이란 말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행위가 위선적이었던 것을 깨달았다면 혹시 나 자신이 그러한가를 늘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종교꾼들은요,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자신이 의의 기준이고 판단의 척도예요. 그들에게 종교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죄인으로서가 아니라 심판자로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생각하지 않고 보지 않고 늘 타인만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한단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의로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모세의 자리에 앉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기준이고 자기 만족에 빠져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 율법, 이런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진실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종교 포장지에 쌓여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은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을 보면 자기 의의 잣대로 들이대기에 바빴어요. 그들은 스스로 경건했고 우월했고 깊은 지식을 가졌고 높은 판단을 가졌다라고 믿기 때문에 타인에게 대해서는 무조건 날카로운 칼만 들이대는 거예요. 남의 탓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예를 방어하는 것이라고 믿었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바로 세우는 일이고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는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 자리에서 여전히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마다들과 같은 심판자가 아닌 거예요. 또 바리새인들과 같은 판단자가 아닌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 그죠? 전해야 되지만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타인을 막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늘 겸손해야 하는 거예요. 저는요, 내가 말을 전했을 때 나를 비난하거나 나는 그 말 안 믿겠다 하면 또 때로는 나한테 당신은 이단인자 이렇게 말해도 저는 거기에 반응 안 해요. 또 우리는요, 우리가 믿는 진리를 끝까지 지켜야 하지만 어떤 자랑이나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때로는 진리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 논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상대방을 비난하고 거칠게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타인에게 전하기 전에 먼저 그 진리의 칼로 자신부터 다루어야 하는 거예요. 타인의 티끌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먼저 자신의 들보를 먼저 빼야 하는 거예요. 타인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기 전에 자신부터 삶 속에서 공의로운지 그거를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은 사랑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런 걸 말하기 전에 자신부터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거예요. 이 적과 싸우기 전에 먼저 자신과 싸워야 돼요. 동생에게 분노하기 전에 자신에게 분노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절 32절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조용히 일어나 그 자리를 떠나셨어요. 그렇게 떠나시는 예수님의 뒷모습이 아프게 다가옵니다. 아무 해답도 내리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신 예수님을 보고 청중들은 속으로 질문한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그 이야기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은 무언으로 어떻게 대답했냐면 그것은 너의 몫이다 라고 한 거예요. 또 이것은 또한 우리의 몫이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남아있는 인생을 어떠한 이야기로 채울 것인가는 각각 선택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로 채우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각자의 남아있는 삶을 나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